오래전에 제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도 유명하고 아주 바쁘게 사역을 하고 계셨던 평신도 사역자분이셨고, 이분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죠. 근데 이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 장모님, 이제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끼리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건의를 하십니다. 저는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글쎄요 라고 미온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다음 말이 저를 조금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전도왕들이 이렇게 그냥 있어서 안 된다. 전도왕들끼리 모여서 전도왕으로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왕의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내 마음 한쪽이 너무 편하지가 않아요. 전도왕이라는 그 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좀 선뜻 이렇게 용납이 안 될 정도로 좀 거부감이 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나 뭐 기분 나쁜 얘기는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까? 뜻은 좋은데 아직 저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없고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다음에 한번 통화를 하시죠 하라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뭐 그런 전화가 다시는 오지 않았고 또 그런 논의도 없어서 뭐 넘어갔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제가 집회를 쭉 다니고 많은 교회를 또 다녀보고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면서 굉장히 참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시험 들었다는 말 잘하죠. 시험 들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모양을 봅니다만은, 가만히 보면은 문제가 일어서서 시험 들어서 이런 분들은 평신도나 이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누구냐? 중직자.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아주 누구보다 뛰어나게 앞장서서 일해도 왔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했던 이런 일꾼들이 한번 넘어지면 와장창 소리도 엄청 요란하고 주변에 지진 나듯이 그렇게 넘어지는 경우를 봅니다. 물론 이렇게 충성하시고 했던 분들이 뭐 거의 대부분은 자기 자리 잘 지키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합니다만은, 사람이라 늘 똑같이는 못하죠. 때로는 어떤 요인들 때문에 빠박빠박 막 무너지고 소리가 나고 어지러워집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얼마나 헌금 많이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내가 많이 봉사해 왔는데, 응? 내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걸 안 알아준단 말이야. 이 문제입니다. 이제 다들 알아주고 인정해 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잊혀질 때도 있고 또 어떤 요인 때문에 또 딴 쪽으로 초점이 막 돌아가면 그때부터 섭섭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내가 얼마나 했는데, 얼마나 내가 고생하고 얼마나 남들보다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그리고 엄청 많이 했어요. 맞아, 틀림없어. 근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을 못하면요, 언제 어느 시에 나도 여러분들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죄성 가득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인생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도 조심해야 되고, 그날까지도 우리가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바라기 꽃만 하나 딱 알면 참 이런 위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백신이 될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 꽃. 그러면 잘은 못 그리지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그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꽃잎이 딱 둘러 있고 중간에 이 안에 씨앗이 수백 개의 씨앗이 이렇게 생성되어져서 하나의 해바라기 꽃을 만듭니다. 자, 이 해바라기 꽃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은 여기 비밀이 들었습니다. 이 해바라기 꽃 하나가 완성되려 그러면은 노란 꽃잎이 이렇게 피어나고 그 안에 씨앗이 한 개가 아니고 수백 개의 씨앗이 총총총총총총총총 이렇게 박여져서 하나의 꽃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남들보다도 더 많이 헌금했다. 물론 상대적으로 엄청 많이 했겠죠. 그러나 내 인생의 해바라기 꽃으로 본다면은 내가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 그죠? 이 한 부분. 이게 남들보다 더 많은 거예요.
몇 배가 될 수도 있고, 남들은 1,000만 원 했는데 너는 10억을 할 수 있어. 근데 10억도 자기 해바라기 인생의 꽃에 다 100%가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분, 요 작은 일부분 해바라기 씨 한두 개가 남들보다도 더 큰 헌금이었다면은 이게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게 준 이 엄청난 본질의 문제, 전체의 문제 앞에 내 한 부분의 이 작은 것이 큰 헌금이었다면 이제 이것 때문에 무릎을 꿇고 매일 울어야 됩니다. 감사해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봉사했다. 남들은 조금 빼면 나는 많이 했다. 봉사 많이 했다. 근데 이 봉사가 실제로 나는 많이 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내 인생에 준 모든 축복과 시간에 비해서는 극히 일부 해바라기 씨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축복된 삶을 가지고 이 많은 시간과 이 많은 물질들 속에 남들이 갖지 못한 이 엄청난 해바라기 이 속에 작은 씨앗 한두 개 이 봉사가 남들보다 더 큰 봉사였다면 이 자랑거리가 안 되겠죠. 또 이 감사밖에 없죠. 내게 준 이 큰 은혜 이 앞에 전도했다. 나는 전도왕이다. 전도왕이라는 단어가 과연 맞을까요? 아닙니다. 이 해바라기 꽃을 알고 나면은 전도왕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듣기조차 민망해야 됩니다. 왠지 아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전도되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내가 전도했다. 나는 10명 전도했다. 50명 전도했다. 나는 전도왕이다. 당연히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전도한 한 사람을 놓고 본다면요. 이 사람이 교회에 전도돼 오기까지 이 한 영혼 속에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이 눈물의 씨앗을 심고 사랑의 씨앗을 하나 심고 관심과 권면과 손잡고 울어주고 들어주고 전도하자 교회 가자 수많은 사람이 내 앞서 나도 몰랐던 긴 시간 그 앞서부터 이 한 영혼을 위하여 끊임없이 쏟아부었던 씨앗들이 다 총총 다 박여져서 이제 하나의 꽃이 완성되어져 갈 무렵에 내게 맡겨준 씨앗 하나가 바로 마지막 요 씨앗 교회에 데리고 와서 등록시켜주고 하는 전도의 씨앗으로 내게 맡긴 것이라면 이게 어떻게 내가 자랑하고 이거 뭐 몇 개 모았다고 전도왕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전도왕은 없습니다. 이 엄청난 많은 씨앗들 누군가 심어놨던 누군가 뿌렸던 이 눈물의 씨앗들 이 앞에 본다면은 이 해바라기 꽃만 머리에 딱 심는다면은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울컥 올라오는 나의 어떤 자존감 나의 어떤 자랑거리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얼마나 큰 충성했던 올라오자마자 해바라기 날마다 해바라기 꽃을 머리에 심고 맞아 해바라기야. 나는 그 많은 내 주어진 그 씨앗 속에 일부분 극히 일부분이 나의 충성이었고 나의 헌신이었고 내게 준 그 많은 축복의 그 씨앗 속에 꽃 속에서 뽑아낸 씨앗 하나가 내게 헌금이 남들보다 더 많고 더 컸더라 할지라도 이거는 내게는 아주 씨앗 하나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떨며 두려움으로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어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전도왕 모임이라는 것이 결성 안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것도 모르고 전도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돌아다녔다면 얼마나 웃었고 하나님 보실 때 가정스럽고 그랬겠습니까? 이제 깨닫고 보니 뒤늦게나마 해바라기를 깨닫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더 나잠의 본질이 뭐다 깨달을 때마다 날마다 무릎이 떨릴 정도로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내게 준 많은 것들 속에 극히 일부분의 은혜가 얼마인 것을 날마다 깨닫고 그렇게 낮은 포복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낸 이 해바라기 속에서 새롭게 눈뜨고 다양한 여러분들끼리의 묵상을 통해서 더 크고 더 풍성한 적용들을 맞춰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같이 만난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 모양 저 모양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회 생활은 참 첫째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재미는 어디서 나오냐? 관계가 참 좋아야 됩니다. 물론 신앙도 좋아야 되겠지만 오늘은 신앙의 이야기, 기본의 어떤 믿음의 이야기보다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적용되어지는 삶의 이야기를 서로가 좋아야 돼요. 서로 행복해야 돼. 보면 좋아야 되고 기뻐야 되는데 이 관계가 틀어지면 그때부터 교회 생활이 잘 안 됩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할 수 있겠죠. 관계가 어찌되든 간에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눈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되겠지만 그러나 재미있는 믿음의 삶을 살라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이 관계가 계속 틀어져요. 그때마다 늘 입에 닿는 소리가 시험 들었다 이러네요. 시험 들었다.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고,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고, 예, 사모님 때문에 시험 들었고, 장로 때문에 시험 들었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핑계입니다. 핑계. 자기 핑계입니다. 상대방이 그 사람에게 시험 주려고 한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주고받는 대화, 삶의 어떤 접촉점에서 어떤 계기는 될지 몰라. 근데 마지막 결론은요, 그 자그마한 계기, 별것 아닌 것, 의도하지 않은 것을 자기 심령에 담아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자해해버려. 자해입니다, 자해. 제가 교도소에서 오래 있어봤기 때문에 자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죄수들이 막 열받으면요, 사금팔이, 양철 쪼가리 주워가지고 막 얼굴 꺾고 혓바닥 잘라버리고 배를 걷고 피 튀지게 그냥 자기를 몸을 학대합니다. 자해지요. 근데 솔직히 말해 이 사람들은 껍데기만 자해했지만 우리는 내면을 자해, 내면에 내 마음, 내 신앙, 내 어떤 정서를 다 내가 자해하는 거예요. 뭐. 그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 요인을 보면요, 솔직히 말해서 우습고 유치한 게 참 많습니다. 물론 큰 어떤 계기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너무 유치하고 너무 사소하고 그렇습니다. 예. 주로 이제 목사님하고 문제가 제일 많이 생겨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목사님은 한 분이고 교회 성도들은 수십 수백 명입니다. 일일이 다 개인적으로 요즘 말하는 AS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모두가 다 내가 목사님의 직접적인 영적인 AS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때부터 예컨대 이제 예배 마치고 나오다가 목사님하고 은혜 받아서 악수다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악수하다가 문득 누가 딴 일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쳐다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나랑 악수하다가 딴 데 쳐다본다. 나하고 눈을 안 맞춘다. 이게 이제 그때부터 자기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이제 막 끄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또 설교 중에 아주 막 강력하게 죄를 지적하고 막 뭐라 그럴까 막 참 책망하면요, 앉아서 듣다 보면 저 내 소리인데 누가 일로 꼬나 맞췄냐? 어쩌지 내 상황을 잘 알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척하면서 나를 까는구나. 예. 그때부터 또 그게 걸려가지고 밤새도록 몇 날 며칠 동안 나를 이렇게 까다니 하고 막 자기를 또 자해합니다. 웃기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당합니다. 예.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떨 때 목사 왜 저러지 하고 내 스스로가 끌 때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닌데 이게 지금 마귀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귀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가 목회자들이든 누구든 간에 관계가 조금이라도 벌어져 가지고 이 심령 속에 평화가 깨지고 기쁨이 깨지고 사랑이 깨지는 것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소해 보이지만요, 사소가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뭘 노리냐? 우리가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리고 우리가 정말로 비참하게 살려고. 마귀가 압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얼마나 잘하냐면은 여러분과 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웬만해 가지고는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걸 압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듭났으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았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옥으로는 끌고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 살면서 지옥 같은 인생을 만들어 버리자.
그저 기쁨도 모르고 갈등하고 맨날 그냥 자기를 끌고 대고 별것 아닌 외부적인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뭐 괴로워하고 교회 가도 뭐 은혜고 뭐고 없고 그냥 날마다 도끼눈 해가지고 누가 날 건드리냐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그런 능력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자. 이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알아야만이 작은 내 마음의 상처, 큰 것, 가릴 것 없이 막아낼 수 있는 우리가 면역력을 키우는데, 이 면역력을 우리가 키우기 위한 오늘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계속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딱 하나 있어요. 어디냐? 하늘교회. 천상의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세워진 지상의 교회는 크고 작은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럼 답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문제 있는데. 그럼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요, 똥은요, 가만히 덮어놓으면 해결됩니다. 가만히 덮어놓으면 자동으로 말라가지고 이제 푸석푸석 사라지고 뭐 그냥 다 가루가 돼가지고 날아가고 나중 되면은 없어. 끝나.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은사 받은 분이 있어요. 이 똥만 찾아다니는 분이 있어요. 문제거리만 찾아다니는 분이 계셔. 가서 덮어놓은 그거를 덜쳐내고 그 문제 있는 것을 그냥 계속해서 그냥 막 가지고 놉니다. 막 싸우고 찢고 볶아니까 온 손톱에 그냥 똥 다 묻고. 좀 내가 말을 지저분하게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별것 아닌 문제 그런 거 가지고 붙어 싸우면 다 죽습니다. 교회 생활 엉망입니다. 그러니 누가 보면 이런 얘기하면요, 그런 문제 있는 거 전부 다 도외시하고 고개 돌리고 방관자가 되라 말이냐 라고 얘기해요. 방관자는 아닙니다. 문제를 압니다. 아나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덮어놓는 것은요, 방관이 아니고 나는 죽음을 각오한 내 스스로의 싸움을 기도로 그거를 덮는, 인내로 그것을 덮어버리는, 사랑으로 덮는 이 몸부림이 바로 덮는 겁니다. 방관이 아닙니다. 회피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 은혜입니다. 덮는 은혜가 피눈물 나는 자기와의 싸움을 거친 믿음의 성화가 덮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해결이에요. 그럼 어떤 분은 또 어떤 분은 막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되게 별난 분이 있어요. 별것 아닌 걸로 막 싸우고, 그저 챙겨나고, 고리 아파 못 살아, 그 사람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부딪혀봤자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우리의 본질을 질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질그릇. 질그릇은 때로 보기는 이쁘게 만들 수 있어요. 반짝반짝 유약 발라가지고 고래청자, 상감청자, 이저백자, 그처럼 질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 질그릇은 한계가 땅 부딪히면 바삭 깨집니다. 부딪히면 깨져버려요. 떨어뜨리면 깨져버려요. 너는 질그릇이야, 질그릇이야, 질그릇.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잊어버릴 만하면 질그릇, 또 잊어버릴 만하면 또 질그릇. 토기장이 질그릇, 그런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부딪히면 깨져.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딴 거 없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우리는 교회를 종합병원으로 보면 됩니다. 다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죄 많고 부족하고 거칠고 욕잘하고 머릿속에 온갖 더러운 생각 다 가지고 있는 환자들, 중환자들이 매주마다 종합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가는 겁니다. 종합병원에 하나님께서 또 당직 의사를 목사님 세우시고 또 수간호사 또 사모님 세워놓으시고 또 인턴 레지던트 부목사님 또 전사님 세워놓으시고 맨날 환자들 치료해 줍니다. 우리 와가지고 치료받아야 됩니다.
조금 이제 그 병실에 오래 입원해 있어가지고 나을 만하게 왔다 갔다 하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이제 간호조무사가 돼가지고 또 좀 도와드리고. 그러니까 이 병실 앞에, 교회라는 이 병실 앞에 누구 잘나고 못나고 없습니다. 모두가 다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끼리 하는 말은요, 그저 쳐다보고 좀 낫나, 좀 안 아프나, 주사 맞은 자리 괜찮나, 이게 서로가 인사지요. 환자가 잘나봤자 환자, 못나봤자 어차피 얼마나 뭐 못난 환자겠습니까? 다 똑같은 환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아주 별난 분이 계셔요. 그러면 이제 측은하게 봅니다. 옛날 같으면 싸우겠죠? 따지겠죠? 그러면 깨죠. 그러나 이제 이 우리 본질,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아시는 분들은 우리가 여기는 병실에 앉았다, 중환자 병실에 있다 싶으면 그분 보고 이래 보면 됩니다. 되게 아픈갑다. 수술 자리가 터졌는갑다.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과음을 지를까. 그렇게 봐버리면 별거 아닙니다. 또 더 막 별난 분들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될 정도 그러면 저 사람은 정신과적으로 좀 문제가 있나, 치료 좀 받아야 되겠네. 그렇게 보면 별거 아닙니다. 나도 환자, 너도 환자. 환자끼리는 싸워봤자 아무 답이 안 나옵니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몇 가지만 딱 터득해가지고, 그래 맞아, 시험 들었다? 그건 알고 보면 내 자해야. 자해 아니야. 그가 시험 준 게 아니고, 그가 가해자가 아니고 내가 가해자야. 이 마음으로 딱 돌아서면요,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네, 부딪히면 안 돼요. 어쨌든 도망가야 돼. 안 부딪혀야 돼. 안 되면 뭐 36개 튀더라도 안 부딪히고, 그 문제 있으면 덮어놔. 빨리 덮어. 가만히 덮어. 덮기 위해서 어제네. 덮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덮어. 네. 그리고 이웃을 보는 눈이 좀 못나고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아니해도 똑같은 환자끼리,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환자, 아직도 주님의 손 안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의 모습으로 또 다른 환자를 보는 그런 눈을 뜨면요, 어쩌면 좀 더 재미있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 아마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긴 세월 살아오면서 이제 또 원로 장로로 은퇴까지 했고, 교회 생활에서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적어도 제가 본 바, 이 정도만 해도 그나마 조금 슬기롭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생각나면 좀 더 깊이 연구해서 같이 다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교회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